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3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의 도로 넣어줬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마침내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이 이제 마음을 돌이키고 이제 베냐민을 아들들의 손에 이제 돌려보내기로 이제 애굽에 가서 그 누명을 벗고 그리고 갇혀 있는 시므온을 데리고 올 뿐만 아니라 다 떨어진 그 식량을 가지고 오도록 이제 허락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재창조의 삶을 살아야 마땅한 이스라엘이 그 침체, 그 시험에서 벗어나 신앙을 회복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렇게 할진대 이렇게 하라. 이제 직역을 하면 이제 그렇게 할진대 라는 말이 만일 그렇게 하려면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이렇게 하라.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겠다면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태도가 그동안 소극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식량 문제 그리고 애굽에 갇혀 있는 시므온을 구출하는 문제 이것에 대해서 사실상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라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이제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가르쳐준 유다에게 가르쳐준 것은 말하자면 예물을 가지고 가라는 거죠. 예물을 가지고 가서 이제 애굽 총리의 그 환심을 사려고 하는 노력을 이제 보여줍니다. 이제 여기 제시되어진 그 선물로 예물로서 가지고 갈 것을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데 11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산 이제 의역한 건데 아름다운이라고 번역한 이것은 그대로 직역하면 택한 열매라는 뜻입니다. 짐라흐라는 말인데 택한 열매, 그러니까 고른 열매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좋은 열매, 좋은 소산을 말하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아름다운 소산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뭐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과일을 재배하든지 하시는 분들이 이제 물건을 시장에 내다 팔 때 상중하 이제 물건을 고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택한 열매 이제 그 가운데에서 이제 괜찮은 것,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이런 의미겠죠. 그것을 가져다가 이제 그릇에 담아서 택한 열매를 그릇에 담아서 가지고 가라.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예물로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제시되고 있는
뭐 유향 조금, 그 다음에 이제 꿀 했을 때 이 꿀이라는 것은 이제 벌이 뭐 이렇게 꽃에서 만들어낸 그 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꿀은 진한 시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과일을 이제 졸이지 않습니까? 졸여서 우리로 말하면 이제 뭐 잼 같은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아주 진하게 만든 시럽을 말한다. 이런 것들, 그리고 향품, 몰약, 유향나무 열매, 감복숭아, 여기 있는 것들은 가나안 땅에서 나는 소산물도 있습니다만 가나안 땅에서 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나안 땅에 지금 사실 이 가뭄의 상태에서 그런 소산물들이 많지 않았습니다만 실제로 과일이나 이런 것들이 가물면 또 더 달거든요. 어쨌든 현재 이스라엘 땅에서 나는 것 중에 이제 괜찮은 것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나지 않지만 귀한 외국에서 가져온 것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예물을 가지고 가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너희의 돈을 가지고 가는데 12절의 내용을 보면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라. 갑절의 돈이라고 하는 것은 2배의 돈을 말합니다. 2배의 돈. 무슨 말이냐면 자루에 너희의 자루에 도로 넣어졌던 그 돈. 그러니까 원래 곡식을 사려고 가지고 갔던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돈이 들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돌려주라는 것이고, 또 지금 식량을 다시 사야 되니까 그만큼의 돈을 더 취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가지고 온 너희들 자료에 있었던 그 돈과, 그리고 이제 이번에 가서 또 다시 식량을 사올 돈, 그래서 그대로 직역하면 뭐 이게 지금 갑절의 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전체 3배가 아니라 2배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 거를 도로 가지고 왔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돈을 가지고 지난번 것과 이번에 곡식 살 그 그 돈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다. 이렇게 이제 두렵도다라는 말을 넣었는데, 이것은 이제 의역이고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대로 직역하면 아마 그것은 실수였을 것이다. 아마 그것은 실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자루에서 돈을 발견했을 때 그것이 이제 심각한 범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야곱은 그것을 이제 좋게 해석을 하는 거죠. 뭐 그럴 수 있다, 뭐 이런 거이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자루에 들었던 그 돈, 다시 말해 과거에 저질러진 어떤 잘못이나 큰 일에 대한 그 해석이 달라진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 회복되어지면 그런 거죠. 절망스러웠던 것들이 이제 그것이 좀 더 긍정적으로 소망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내 형제를 취해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유다가 이 아이라고 해서 아버지의 입장에서 베냐민을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아들들의 입장에서 베냐민을 내 형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에서 내 형제로 바뀐 거죠. 내 아들에서 내 형제를 취해서 데리고 가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베냐민과 요셉을 특별히 편애했던 야곱이 이제는 똑같은 아들들이 된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는 내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 형제들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형제를 취해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로 가라. 이것은 이제 야곱이 결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도저히 보낼 수 없다고 했던 이스라엘이 이제 마침내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가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단한 거죠. 이제 야곱의 결단. 그리고 나서 이제 놀라운 것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회복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기서 이제 은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은혜라기보다는 이게 라함이거든요. 라함. 이게 라함은 긍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이런 미래 시제는 또한 기원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한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야곱의 신앙이 회복되어질 때에 그에게 경험되는, 그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불가능한 상황이죠. 불가능한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요, 도대체 내 생각으로는 가능성이 없어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만둘 수는 없어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능하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질 때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문제를 온전히 의탁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믿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너희를 불쌍히 여기실 거라고 하는,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의 침체에 빠져 있는 사람들, 믿음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실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이제 신앙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 신앙이 회복된다. 그러면 이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마찬가지로 돌려보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스라엘의 믿음이 회복된 것,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완전히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뭐 돌려보내시는 것은 그만두고 뭐 가기도 전에 사고가 나서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절망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마치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시몬은 죽은 목숨으로 여겼던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그에게요, 베냐민이 중간에 뭐 사고를 당해서 죽거나 뭐 시몬은 뭐 이미 살았을지 죽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러한 절망이 아니라, 이제는요, 무사히 가서 함께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신라 같은 그 소망과 그 믿음을 회복한 것을 봐요. 하지만 이 믿음은 굳센 믿음은 아닙니다. 왜요? 이제 바로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내가 자식을 잃어야 한다면 잃으리로다. 몇 번 말입니까? 이거는요, 뭐 비장한 각오일까요? 내가 내 자식을 잃어버릴지라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두 아들을 살려주실 것을 믿는다. 뭐 이것이 아니면 죽어도 좋다. 뭐 이런 뜻일까요?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자포자기 하는 거고 체념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식량이 떨어져서 안 갈 수가 없어요.
뭐 시므온이나 베냐민뿐만 아니라 니들도 가서 뭐 죽어도 뭐 어쩔 거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죽기는 마찬가지니 그냥 가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자포자기죠. 근데 사실요, 이렇게 정반대되는, 상반되는 약간의 믿음이나마 회복되어진 것 같은 그 고백과 또 이 모든 것을 또 체념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상반되는 두 개의 표현을 통해서 사실상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조차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표현인 거죠. 이것이 작은 믿음의 회복인 거 맞고 자포자기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지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상 뭐 요때뿐입니까? 인생 내내 그런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 사실상 하나님의 그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오늘날도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고 요만큼 있는 것이지, 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두자고 치면 뭐 파리 목숨보다 못한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 운운할 때 이때는 되게 어떤 때예요? 이 두 가지 상태예요. 조그만 믿음과 사실은 뭐 이렇게 자포자기 할 수밖에 없는 요것이 합쳐지면 요게 이제 알량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요, 사실상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현재의 절망의 상태와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정말 작은 그 믿음이 합쳐졌을 때 절대 주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주권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굳이 인식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도 뭐 이런 절대 주권, 뭐 굳이 뭐 이렇게 주인과 종으로 이렇게 주권을 가진 하나님과 거기에 예속되어 있고 순종해야 하는 우리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그리고 창조주이심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믿어진다면 뭐 굳이 뭐 이렇게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막판에 몰리고서야 이제 이스라엘이 된 야곱, 이 야곱이 이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상 이 기근으로 인한 식량 부족, 식량 부족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이제 사실은 조금 여분의 식량이 있다고 해서 미루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바닥이 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 식량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든 저렇게든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는 그 문제에 직면했고, 그래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그 지혜로 선물을 준비시킨 겁니다. 그가 살아왔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도 선물을 준비했고, 그런 거죠. 야곱이 이제는 뭐 라반의 집에 가서도 뭐 가진 게 없으니까 자기 몸으로 선물을 드렸고,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는 인생을 살면서 터득한 게 있어요. 형 에서에게 죽을 뻔했는데 또 선물을 해서, 그래서 이 선물이 먹히더란 말이죠. 선물로 속일 수도 있고, 선물로 사람의 마음을 누구리틀 수도 있고, 선물로 이렇게 용서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선물의 힘을 안 거죠. 그러니까 일단 뭡니까? 선물을 가져가서, 이것은 자신의 인생의 경험에서 쌓인 지혜죠. 그리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어떤 해석? 긍정적인 해석이죠.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자루에 돈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도둑질한 거라기보다는 뭐 실수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러니까 어쩌면 이렇게 상황을 조금만 돌려서 보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할 수 있게 된 거죠. 베냐민을 데려가라고.
그러니까 데려갈 수 없다고 했을 때는 그의 해석이 절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절망적이었다는 건 뭡니까? 그렇게 한다 그래서 상황이 달라질 거 없고요. 예,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엘샤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는 그 신앙이 이렇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그리고 어쩌면 둘 다 이룰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런 불확실성을 나타내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게 막판에 몰려서 이렇게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신앙을 회복해야겠죠. 그러면 막판에 이렇게 이스라엘의 신앙이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 상황에 의해서 몰려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황을 주도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이 신앙의 회복 과정을 우리가 여기서 그 회복 과정에서 이제 교훈을 얻어야 되겠는데, 그 과정을 정리해 보면은 그런 거죠. 첫째로는 문제에 직면하는 겁니다. 문제에 직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포기했지 않습니까? 시므온은 구할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미 죽은 목숨이니까. 뻔한 거죠. 그리고요, 뭐 어쩌면 다른 묘수라도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여러분, 기근 아직도 한참 더 남았습니다. 이제 2년이고 이제 5년은 더 가야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이스라엘이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이 식량 문제와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생사가 불분명한 시므온의 생사를 확인하고 그를 구원해야 할 문제가 있었는데 회피하고 있었죠. 이제 이스라엘이 문제에 직면한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상황에 몰려서 문제에 직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에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가 한 것은 뭐겠습니까? 자기를 포기한 거죠. 그래서 자기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갈 수 없다. 절대로 보낼 수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생각들, 그의 잘못된 이런 해석들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로 말하면 옛사람이겠고 말이죠. 거짓된 자아가 되겠죠. 그것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내려놓는 거죠. 이게 어렵죠. 이게 어렵죠. 이게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다시 한번 과거에 가졌던,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들이 생각이 날 건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고 생각을 전환시킨 거 아닙니까? 이것이 자기 포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오류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류에 빠져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의외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자꾸 까먹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큰 문제만 해결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창조를 하신달지, 이 나라를 구원하신달지, 죽은 사람을 살린달지, 이런 일에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작동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일자리를 구한달지, 배우자를 구한달지, 자녀들을 이렇게 키운달지, 이런 일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건 뭐예요? 나의 전능하심이 해결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런 거죠. 아니 그러면은 뭐 한삽 뜨는데 포크레인으로 뜹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포크레인이 삽으로도 변한다는 게 전능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뭐 삽뿐입니까? 뭐 바늘로는 안 아닙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울 정도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에게 위장되어서 위장된 경외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에게 믿어지지 않고 자꾸 잊혀져요. 그리고요,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어떠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긍휼히 여기세요. 네? 우리가 너무 좋다, 너무 만족스럽다. 그게 또 불쌍해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좋다고 그러고 있는 그게 또 그렇게 딱해요. 네? 또 그러면 또 이 세상에서 곤란에 빠져 있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또 거기서 또 그냥 어떻게 해보겠다고 아둥바둥하고 그럼 그냥 두 손 딱 들고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하면 될 텐데 또 그냥 그걸 어떻게 해보겠다고 바둥바둥 하는 걸 보면 또 긍휼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이 라함이 뭡니까? 애가 끓는 거고 창자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이리 보아도 불쌍하고 저리 보아도 불쌍하고 딱 한 게 우리 모습이에요. 언제까지? 부활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고 우리를 어떻게 못해 주셔서 안달이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이 죄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결국 이렇게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 이게 사실은 절대 주권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런 신앙의 회복의 과정을 보십시오. 결국 그 문제에 직면하는 것, 우리들의 인생에 당면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직면하는 거예요. 회피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시작이에요.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는 거. 그리고요, 그 문제를 극복하기로 결단하는 거.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현재의 나로서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포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과 긍휼히 여기시는 것.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주권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으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문제를 직면하기만 해도 그 신앙이 회복된다는 거죠. 이 출발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1차적으로 직면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죠.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모든 문제들을 미룰 것이 아니라, 그리고 회피할 것이 아니라, 덮어놓을 것이 아니라 직면해야 합니다. 왜요? 반드시 해결해야 하거든요. 이 모든 문제는 전부 죄와 허물의 결과 아닙니까? 해결해야 한단 말이에요. 직면해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막판에 몰려서 신앙이 회복된 것, 이것은 마치 죽음 직전, 더 심하면 죽고 난 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더 남아 있을 때,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시간이 남아 있을 때, 그때 신앙을 회복함으로 우리의 인생에 드러난 이 죄들을 극복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부활의 소망으로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이 이제 마침내 비록 상황에 몰리기는 하였지만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이 과정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막판에 몰려서 상황에 의해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직면함으로 저희들이 그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보며 그렇게 저희들의 미루어졌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통하여 신앙이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